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예수의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에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 두지 않겠느냐?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뒤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에 마음을 둡시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들을 마음으로 함께 합시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어렵지 않은 성경 구절이죠. 이 땅에서 보물을 어디에 쌓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마음처럼 숨기기 어려운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티가 납니다. 눈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고 행동의 원인이 다 그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때로 믿을 수 없지만 그 사람 마음이 가는 곳은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사람 마음이 제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선택입니다. 일상생활을 할 때 뭘 선택하는지 보면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은 어쩔 수 없어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어쩌다가 보면 세상 어떤 삶의 시류에 밀려서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반복되는 선택은 변명할 거리 없이 그 사람 마음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아주 비슷한데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는 내가 성경을 얼만큼 읽는가, 그리고 그 성경 읽은 마음으로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 예배 생활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예요. 요즘에 들어와서는 옛날에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진짜 신앙생활이 뭘까라고 얘기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다. 맞는 말이죠. 근데 또 이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약해졌어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면 금방 다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자 하는 진심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교회에 와서 교회가 되려고 하는 그 횟수와 비례합니다. 자꾸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은 저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가가 진짜입니다. 그 말이 맞는데 그래도 역시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얼마나 잘 신앙 안에서 무르익어 가는가는 교회에 와서 교회가 되어져 가는 횟수에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진짜 마음이요. 오늘은 뭐 약간 제외지만 다음 주부터 목사님 설교 모임하는 목사님들하고 이제 설교 본문을 어디로 할까 하고 결정하다가 예수님의 비유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 겨자씨 비유, 혹은 이런 비유가 있었나 할 만한 불의한 청지기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런 비유들을 쭉 매주마다 할 겁니다. 다음 주는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주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저는 이 제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붙이는 제목은 네 가지 땅의 비유. 씨를 뿌렸는데 하나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의 비유. 네 가지 땅의 비유가 다음 주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비유 하나하나를 보기 전에 왜 예수님은 그냥 대놓고 직설적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 비유로 하셨을까?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아니 왜 이야기, 그 이야기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는지를 들어보면서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비유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고 싶은 사람이 더 잘 알아듣게 하려고 해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비유가 이야기니까,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니까 더 쉽게 알아듣게 하려고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보다 더 분명한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저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저분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더 잘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는지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1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자, 11절만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신 이유는 제자들은 잘 들리게 하고, 저 바깥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시비를 거는 사사건건 빈정대는 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같은 저런 놈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수수께끼처럼 들리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거기다 설명을 덧붙이셨는데 12절,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저놈들은, 사사건건 시비나 거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와서 들어도 뭔 소리야? 봐도 이게 뭐야? 하고 못 깨닫게 해서 용서 안 해주려고, 구원하지 않으려고 나는 비유로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다른 해석 여지가 없어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잘 쉽게 이해하게 하려고, 또 바깥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소리야?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게 첫 번째 이유 같은데요. 똑같은 4장 본문에서 33절은 또 완전히 반대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 이 얘기는 듣는 사람이 더 쉽게 잘 이해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소리예요. 예수님 진짜 마음이 뭘까요? 아니, 진짜 제자들은 알아듣고 저 마음이 못된 놈들은 못 알아듣게 하려고 하신 걸까요? 아니면 진짜 33절처럼 다 잘 이해하려 하려고 쉽게 비유로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 마음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어떤 마음이 진짜 예수님의 마음일까? 진짜 못된 사람들은 지옥에 보낼 작정을 하신 걸까? 조금만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아까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12절 말씀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6장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 돼요. 이사야 6장은 꽤 유명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그저 성전에
왕궁 예언자로 있었던, 그냥 편하게 살고 있던 이사야를 부르신 장이 이사야 6장이에요. 이사야가 그날도 성전에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근심이 있어 보여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근심 어린 얼굴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번쩍 손을 들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본문이 이사야 6장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6장 9절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가 뭐예요? 이사야가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이럴 거면 왜 보내죠? 아니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가 저요! 야 이사야, 너 그럼 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 들으려면 들어. 그래도 너네 못 알아들어. 볼려면 봐. 너네 보는 거 제대로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래요. 아니, 이럴 거면 왜 보내? 10절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둔하게 하래요.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그냥 두지 왜 보내? 왜 보내죠? 이사야를?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듣고 깨닫고 돌아올까 봐 나는 걱정이 돼서 나는 그거 싫으니까 가서 아예 마음을 둔하게 해라. 못 듣게 해라. 깨달을 수 없게 해라. 아니, 지금 상태가 그래서 굳이 사람 안 보내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못 알아들을 거거든요. 근데 왜 보내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셔야 돼요. 이거 반어법이에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를 보내서 깨닫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깨닫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 말을 잘 안 들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에게 내 마음이 어떤지를 지금 반어법으로 설명한 거예요. 제가 철원에 있을 때요, 근처 교회 내대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도 그 목사님은 여전히 거기 계신데 그분 대단하죠. 거기서 전도사 시작해서 조금 있으면 은퇴합니다. 꽤 오랫동안 한 곳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분 아들이 승국인데 승국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보냈잖아요. 얘가 이제 가방을 메고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TV 보고 과자 먹고 놀고 또 저녁 먹고 또 놀고 TV 보고 그러고 자고. 아무리 학교를 오래 다녀도 몇 개월을 다녔는데도 애가 공부라는 걸 집에서 안 하니까 목사님이 좀 답답하셨는지 야! 너 그렇게 공부하기 싫은데 학교 왜 다니냐? 너 그렇게 학교 다니기 싫으면 뭘 저런 걸 가지고 있어? 저 가방이랑 책이랑 공책이랑 다 갖다 버려. 공부도 안 할 건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승국이가 여러분 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아시죠? 진짜 갖다 버리라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도 좀 해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1학년 승국이가 지금은 목사님이 된 그 당시 1학년 승국이가 진짜로 쓰레기통에다가 책이랑 공책이랑 필통이랑 갖다 버리고요. 아무리 쑤셔박아도 가방은 안 들어가니까 가방은 바깥에다 갖다 버렸대요.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귀엽죠. 웃기죠. 아유, 재밌죠. 목사님도 재밌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중학교 1학년. 아빠가 혜빈아, 넌 공부 그렇게 안 할 거면 다 갖다 버려. 그랬더니 혜빈이가 그냥 아파트 쓰레기장에다가 다 갖다 버려요. 엄마 아빠는 속 터지는 거예요. 알아들어야지. 그 반어법이잖아요. 예수님 마음도 그런 거예요. 제발 잘 알아들으라고. 제발 잘 들어서 나한테 돌아와 용서를 받고 구원 얻으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추가로 설명을 더해 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2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에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등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볼 때 왼쪽 맨 위에가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그 방 안을 밝히던 예수님 당시의 등불입니다. 자, 저걸 가지고 왔어요. 저걸 가지고 와서 어디다가 둬야 방이 환해질까요? 저 왼쪽 아래에 있는 저걸 등경이라 그래요. 벽에다가 그냥 이렇게 덕지덕지 흙을 발라서 뭉쳐서 붙여가지고 그 위에다가 등불을 놓는 거죠. 저렇게 놔야죠. 어디다 두면 안 돼요? 성경을 보니까 말 아래에나 침상 아래에는 안 둔대요. 말이 뭐냐 하면 오른쪽 그림이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도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불렀냐면 되박. 곡식을 이렇게 담아서 한 대요 하고 담아줄 때 쓰는 게 이스라엘은 그게 말이에요. 근데 말 아래에 두겠냐가 뭔 소리냐면 저게 그릇이잖아요. 저 큰 용기를 거꾸로 뒤집어서 등잔을 덮는 거예요. 그 등불을 가져다가 말로 덮어 놓겠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워 있던 그 침상 바닥 그 아래 저 깊숙한 데다 두겠느냐. 사람들이 등불 가져다가 거기다 왜 두냐? 어디다 둬요? 등경 위에다가.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요? 밝게 보여주려고. 그 얘기 지금 그 설명하시는 거예요. 밝게 보여주려고. 22절 더 의미가 깊습니다. 해번역은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개역개정도 옮겨놨어요. 개역개정은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것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중학교 1학년은 모를 수 있는데 이런 소리예요. 내가 숨기긴 했어. 근데 목적이 뭐냐 하면 드러내려고 숨겼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감추긴 했어. 목적이 뭐냐 하면 찾아내라고 감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감췄을까요? 뻔하게 감췄겠죠. 뻔하게. 우리 장동주 집사님이 어린 진주랑 숨바꼭질을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철없는 아버지가 가끔 있어. 애 못 찾게 하려고 정말 어마무시한 데 숨어가지고 혼자 좋아가지고 이제 못 찾는다 이런 아빠가 가끔은 있어. 그런데 대부분의 아빠는 어떻게 해요? 숨은 데를 알려주려고 그러죠. 애가 못 찾으니까. 그럼 만약 장롱 속에 숨었으면 어떻게 해요? 장롱 문을 한번 두드려 본다든지, 애가 근처에 지나갈 때, 아니면 문을 살짝 열어놓고 암암암 한다든지. 그래서 아이가 나를 찾으면 둘이 같이 기뻐하잖아요. 애는 찾았다고 좋아하고 애가 좋아하는 걸 보고 아빠도 좋아하고. 아니 그게 철이 든 아빠지. 거기 혼자 어두운 데 콕 박혀갖고 애가 못 찾는다고 막 좋아하고 이러면 그 아빠 이상한 아빠지. 그죠? 지금 그 아빠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일부러 숨겼어요. 찾아내라고. 잘 알아듣게 하려고 살짝 감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23절에 등장합니다. 짧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게 핵심이에요. 누가 찾아낼까요, 여러분? 숨바꼭질 하자 그러는데 재미없어 나 안 해. 걔는 못 찾아. 아빠만 이제 개고생을 하는 거야. 거기 숨어가지고. 우리 교회 소정이가 평일날 언니네 집에 가서 인천에 있어요. 거기 인천에 지안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 현이보다 한 달 늦게 태어난 지안이. 애기죠. 근데 하도 애가 에너지가 넘치니까 이모인 소정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숨바꼭질 하자. 지안아 네가 숨어. 그리고 소정이는 소파에 누워 있는 거예요. 얘는 이모가 찾을 줄 알고 막 거기 숨어서 가만히 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이모가 안 찾으니까 나와서 이모 왜 나 안 찾아? 물어본대요. 안 찾으려고 하면 절대 못 찾아요. 근데 예수님이 감춰준 이유는 찾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더 잘 찾을 수 있고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예요. 그러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필요하다는 거죠. 들을 귀가 뭘까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가 있죠.
그런데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도 있어야 하겠지만 정말 듣겠다는, 우리랑요 듣겠다는 마음이 있어야지. 하경아, 듣겠다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렇죠? 듣고 싶다, 알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들을 귀는.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수님 비유를 들을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뭘 갖고 오셔야 돼요? 들을 귀를 갖고 오셔야 돼요. 근데 이 들을 귀가 마음인데요. 이번에는 저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어야지 하는 호기심의 마음은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었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잘 알아듣고 그대로 내가 살아보겠다고 하는 순종의 마음이에요. 들을 귀는 순종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니 이제 비유를 들으실 때, 비유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이 항상 준비해 갖고 올 게 뭐라고요? 들을 귀. 누가 스티커 좀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집 문 나올 때, 예배 드리러 집 문 나올 때 우리 집 앞에 이렇게 문에 들을 귀 이거 다 붙여놓고 내가 오늘 들을 귀를 가지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고 오셔야 돼요. 물론 비유의 말씀만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말씀에 들을 귀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배울 때도 들을 귀가 필요하고, 요즘 여러분이 하는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도 들을 귀가 필요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들을 귀가 필요하고요. 설교를 하는 사람도 들을 귀가 필요합니다. 설교를 왜 하죠? 나도 이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열망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성경 앞에서 예배를 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따라해 보십시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생각해 보면 지난 주일 말씀도 원래는 들을 귀를 가지고 와서 들었어야 해요. 지난 주일 설교에 데살로니가에는 문제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그 성도들이 왜 교회에 문제가 됐냐면 그렇게 열심히였는데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결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이 문제아가 된 거예요. 자, 그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들을 귀가 있었으면 그 들을 귀를 가지고 어떻게 되어졌냐면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니까 교회의 문제가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가정의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늘 들을 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하겠구나. 이렇게 들었어야 하고, 이렇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경을 다시 펼쳐놓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기도를 했겠죠. 들을 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 마음은 잘 믿어보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님을, 제가 이런 설교 가끔 했는데요, 하나님은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란 말을 교회에서 자꾸 하니까 나도 이왕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한 번도 잘 믿음이 없었던 것 같고 사랑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또 심지어는 예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했었는데 요즘은 사랑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나도 좀 열정이 다시 타오르고 좀 감동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하나님 나도 사랑하고 싶다. 이런 분들 잘 들어보세요. 너무 답답한 거, 이렇게 너무 답답해. 제가 성경 구절 하나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뭘 깨달을 수 있냐면, 내가 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 보려고, 나도 뭐 다른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싶은데 왜 나는 사랑이 없을까? 왜 느껴지지 않을까?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이 말씀에서 잘 들어보십시오. 뭐가 없어서 그래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믿음 주실 때만 기다렸던 거예요. 나도 기적 같은 게 일어나서 믿을 만한 것들이 보여지면 나도 믿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느껴지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들을 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믿음과 사랑은 사랑해서 생기는 거구나. 누구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교회의 사람을 사랑해서 생기는 거예요. 원래 자연적으로 생기는 본능적인 사랑 말고, 남녀 간의 사랑, 내 자식 사랑 말고, 교회에 와서 지체를 헌신적으로 사랑해 보면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여기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다렸던 거예요. 믿을 만한 게 보여지면 믿어야지. 그 믿을 만한 게 보여지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나도 사랑해야지.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들을 귀를 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사랑해야지. 어떤 사랑이요? 나를 희생해서 지체를 섬기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단 한 명이라도 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한 명이라도 내가 꼭 섬기고 사랑해야지, 진짜 마음을 막 쏟다 보면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고 믿음이 생기고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생길까 하고 기다리고만 있었으니 안 되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되게 오래전에 보고 늘 좋아해서 가끔 다시 보는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현대판 노아의 방주 영화죠. 저기 여러분이 볼 때 저 왼쪽에 있는 저 분이 원래는 미국의 유명한 방송 앵커였어요. 아나운서였는데 아나운서를 그만두고 이제 선거에 나가서 하원 의원에 당선됩니다. 저 사람 이름이 에반이에요. 하원 의원에 당선되고 나니 나라에서 주는 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아들 셋, 아내, 자기, 너무 좋아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그 집에 가는데 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시설이 좋은지 막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기도를 해요. 아이들도 한 사람씩 기도하다가 아내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집에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됐는데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나고 그 다음 날 눈을 떴는데 집 앞에 이상한 게 와 있는 거예요. 목재가. 그리고 자꾸 창세기 6장 말씀이 자꾸 뜨는 거예요. 시계의 숫자도 다 그 말씀으로 뜨고 뭘 틀어도 그 말씀이 나오고, 그게 뭐냐면 방주를 지어라예요. 그러더니 면도를 해도 다시 수염이 나고 양복을 입어도 다시 저 옷으로 바뀌고, 그리고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계속 방주를 지으라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거부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방주를 짓기 시작해요. 근데 저 방주 짓는 장소가 그냥 맨 땅이고요, 근처에 물이라고는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미쳤다 그래도 돌았다고. 아니, 국회의원, 유명 앵커가 국회의원이 됐는데 아니, 하라는 국회의원 일은 안 하고 법안 상정은 안 하고, 아니 어디 맨 땅에 가서 큰 배를 혼자 짓고 있는데 동물들이 와서 좀 도와주기는 해요. 막 방송사들이 와서 찍고 미쳤다고 그러고 정신 나갔다고 하니까 창피한 거예요. 도저히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인이 애들 셋을 데리고 남편을 버리고 그냥 갑니다. 그렇게 가다가 식당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종업원으로 변신한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저 하나님이 무슨 근심이 있냐 물어봤더니 그간에 있었던 얘기를 하죠. 자기도 안다고 방송에 나와서 당신 남편 얘기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기회가 아닐까요? 그래서 저 여자가 무슨 기회요?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그 대사를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누가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누가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시려 할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여자가 그때 침대 앞에서 기도했던 바로 그 기도 제목이
만일 누군가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고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할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그리고 많이 드시라고 하고 갔는데 거기에 수북히 음식이 쌓여 있어요. 이 여인이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여인이 된 거죠. 즉시로 다시 아이들을 차에 태워서 혼자 방주를 짓고 있는 남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 식구가 같이 방주를 완성하는 이야기. 들을 귀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나를 들여서 사랑하게 됩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의 가정은 이 말씀으로 사랑해서 사랑의 가정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의 교회도 그렇게 사랑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들을 귀를 장착하고 다니십시오. 하나님, 저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살아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니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읽고 묵상한 그 말씀을 들을 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설교의 말씀을 들을 귀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들을 귀가 필요하냐면 말씀에 기반한, 말씀을 떠난 건 안 돼요. 말씀에 기반한 교회의 모임과 사업에 관해 목사가 광고하죠. 들을 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결정하고 들으실 때가 더 많아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여기까지만 할 거야. 이미 다 정해놓고 그리고 광고도 듣고 말씀도 들어요. 여러분, 그건 무너져 내리는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말씀에 기반한 교회의 모임과 사업에 들을 귀를 가지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꾸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조금 더 교회다워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나랑 교회를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한 몸인데. 야, 너네 교회 어떠냐? 아이, 우리 교회 별로야. 그 얘기는 내가 별로라는 소리예요. 교회가 그렇게 별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교회가 돼서 별로인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야죠. 교회가 되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응해지기를,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삶에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들을 귀 있는 자들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품고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서겠습니다. 이 고백의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늘 들을 귀를 가지고 다니게 하소서. 혼자 말씀을 읽을 때도 예배에 참석할 때도 우리의 마음이 듣고 순종하리라, 깨달아 순종하리라,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성경 앞에 서도록, 말씀 앞에 서도록 나를 이끌어 주소서. 결심합니다. 붙들어 주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말씀을 판단하는 자, 세상의 가치로 말씀을 재단하는 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수많은 윤리와 세상이 나에게 주장하고 있는 수많은 가치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르고 재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들을 귀를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깨닫고 알아내어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소서. 이 정도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 가장 먼저 듣는 사람, 가장 큰 들을 귀를 가진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이보다도 큰 들을 귀를 가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또 내가 선포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다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결단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결단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우리 온익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큰 들을 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소서. 설교를 전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이 종도 누구보다도 큰 들을 귀를 가져서 가장 먼저 듣고 가장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소서. 이 교회가 들을 귀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